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한번 조명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여리고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 그것이 여호수아서 6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적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여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제사장 7명에게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전략이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보면 만화 같지 않습니까?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승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승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한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뭘 7일 동안 돌아 그냥 모았다가 한꺼번에 마지막 때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7바퀴 더 돌아서 17바퀴 채우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뭘 그때까지 기다려, 그냥 하루 첫날에 그냥 다 돌아버리지, 뭘 제사장까지 가, 그냥 대표만 가서 하지, 뭐 나팔을 불러, 누가 듣는다고 나팔을 불어,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과 아무런 상관없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이 전략이 여리고성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승리하는 전략이요, 너무 이성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이긴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가 쌓이면 결정적인 때에 한 방이 터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형통한 은혜가 있다.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성적이지 않는 이런 방법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앉아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그런데 개인마다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무게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예배가 있고 믿음 안에 실패하는 예배가 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믿는 분들에게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 우리의 미래에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성적인 방법과 믿음적인 방법을 혼동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나 사용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전쟁 같은 삶을 싸워야 되는 그런 삶에서는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형통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전쟁을 치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 띄워드렸습니다. 앞에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 앞에 띄워드렸습니다.
제가 안 드렸군요. 참. 야, 참 이런 저를 사용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자, 13절 제가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있을 때 맞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를 이제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걱정이 돼 가지고 그 근처에서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차고 그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칼을 차고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봤겠죠. 당신은 누구 편이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여호수아에게는 실제적인 사건이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런 방법으로 보내시는 부분들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세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세 천사가 왔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들을 귀한 사람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것들을 대접하고 잘 먹여서 딱 이제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막 혼동스러운데 그 하나님의 천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장면도 거기에 나옵니다. 이런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도 그런 체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여러분들만 개인적인 간증과 믿음이니까 여러분들만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이전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저만 있습니다. 이 건물에 딱 잠궈 놓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끝내고 이제 사무실에서 나와서 집에 가려고 했을 때 저쪽 복도에서 어떤 여자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나이 지긋한 60대 여자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태연하게 당당하게 딱 걸어와서 제가 먼저 뭐라고 물었냐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왜냐면 저 그 복도에 있는 문은 항상 잠겨 있거든요. 열고 고여놓지 않으면 열릴 수 없는 문이에요. 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 문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대화를 이제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제가 들어주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 가야 되고 지금 여기에 그 나중에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가면서 내가 기도해도 되냐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주기도문을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서양 분이죠. 주기도문을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순례하면서 전도하는 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왔는데 묵을 곳이 없다. 뭐 이런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바쁘고 집에 상황도 그것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냈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혹시나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전능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시고 몫을 보게 하실 때 어떤 천사를 그렇게 보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라고 대답한 이 사람에게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싸우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장,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그 싸움이 크면 클수록 많은 군대를 보내시겠죠. 그 싸움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더 강력한 군대를 보내시겠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승리의 원인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내 편에서 싸우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돌고 나팔 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셔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고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대신 싸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 방식대로 싸워 나간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싸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저의 삶에도 그런 싸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실제적으로 싸움이 탁 오면요, 내 생각대로 하게 돼요. 내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건데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내가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구원과 직결된 승리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싸움도 여러분, 그것이 그냥 사람과의 싸움, 내가 이것을 잘해서 일으켜야 되는 어떤 그런 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쟁, 가나안 전쟁과 같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 보니까 똑같은 패턴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메뚜기 떼와 같이 막 수를 셀 수 없는 그 미디안 군대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이 왔습니다. 32,000명. 너무 많다. 주님께서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2만 명이 갔습니다. 12,000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왜 주님은 이렇게 이겨야 하는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명만 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횃불과 항아리입니다. 횃불과 항아리.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잠깐 놀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횃불과 항아리가 말이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한 전쟁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에 이 승리의 전략이 그것이었습니다. 300명
횃불과 항아리. 핵심이 뭐냐면 이때도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무조건 졌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갖추졌더라도 똑똑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해도 그 인생이 정말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함께하면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해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것이 이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승리의 전략은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강조하는 것이 있죠. 순종이 믿음이다. 믿음이 순종이다.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이 불신앙이고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승리의 전략에 순종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300명 항아리와 횃불 여리고성을 도는 것,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것이 승리의 전략이고 두 번째 승리의 전략은 순종입니다. 내 이성적인 방법, 내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전략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의 두 번째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불순종이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승리할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군대가 예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할 수 없는 그 길을 막는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한국의 입시제도가 이제 뉴스에 가끔 이렇게 막 나오는데 철마다 바뀌고 해마다 바뀌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심각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그 많은 믿는 분들이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혹시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죠?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럴 시간 있으면 더 한 자라도 더 봐라.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안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자라도 더 보고, 남들 학원 다니고 너 그럴 때 너 그렇게 시간을 그냥 허투루 쓰면 되겠냐. 물론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10년 20년 이렇게 왔을 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 오래전 어떤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여러분 그렇게 놔두면 죽습니다.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그래 그 일이 중요하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략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기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기는데 그 기회를 자꾸 막는 거예요. 괜찮아. 왜냐하면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아. 여러분 이래서 그 인생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우리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사업이며 직장이며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립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부딪힐 때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이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전략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형통하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이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나눴지만 제 또 그 여러 가지 간증 가운데 한 가지는 제가 직장 다닐 때 정말 한 400대 1 정도 그런 직장을 제가 이제 지원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면접관이 우리 회사 바쁘니까 주일날 출근해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했죠. 그래서 제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과 약속을 지켜야 하고 또 그 일을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안에 제가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뽑혔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저의 어떤 객관적으로 따지면 별거 아닐 수 있는 일이지만 저에겐 굉장히 큰 체험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크리스천의 모습을 살아가면 믿지 않는 분들이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치열한 이 삶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제가 개인적인 간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소소한 그런 싸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자니 이 현실과 부딪히고 그 다음에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는 개인의 신앙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형통하는 승리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형통하는 승리는 거기서 이겨야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왜 승리의 전략을 주님께서 그렇게 전쟁 때마다 말씀하셨을까? 사울은 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선지자를 기다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어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쟁이 중요하죠. 죽고 사는 마당에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마당에 무슨 예배가 꼭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면, 여기서 물러나면 여러분 이 승리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말 목숨같이 붙들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단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 같은 기질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기질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이 목사로 붙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콱 박아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님 일으키시겠구나라는 믿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중심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같은 시간을 드리는데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 드릴 수 있고요. 그 생각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이 승리하는 전쟁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지금 반도 이제 설교를 못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뒤에 부분을 좀 빨리 핵심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의 작은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한번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 얼마 후 여호수아에게 돌아온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이성이죠. 아이에는 우리와 싸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모두를 내보낼 필요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십시오. 우리 백성 모두가 나가서 수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 3,000명 가량이 아이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4절 후반.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습니다. 아이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언덕을 내려오는 동안 36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여기서 왜 졌습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의 싸움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큰 싸움에서 승리해도 조그만 일에 방심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승리에 취해서 내가 한때는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었지, 한때는 내가 그렇게 승리했었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셨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방심하면요, 이 작은 성 아이성의 싸움에서 질 수 있다는 게 이 여리고성 가나안 전쟁 이거의 대표적인 두 가지 어떤 그 승리의 전략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건,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문제건, 우리 자녀들의 문제건,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하는 일의 문제건, 주님께서 이 문제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그 승리가 단순한 승리, 뭔가 잘 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우리를 붙들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받고 생명의 길을 가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승리는 구원의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싸움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가정의 일들, 우리의 미래가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승리하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